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일곱 대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 재앙이 소개됩니다. 나팔 심판 때처럼 자연계의 재앙이 쏟아지지만 훨씬 강력하고 전면적입니다. 일곱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음성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류의 심판자로서 천사에게 명하시고 진노를 쏟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진노를 다 쏟아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우실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론.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 이제는 마지막 진노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바로 그 일곱 대접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가장 빠르고도 격렬하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장입니다. 이전의 인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라는 제한을 가진 경고성 심판이었다면 이제 대접 재앙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쏟아지는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심판입니다. 이 장을 읽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왜 오직 어린 양의 은혜 안에 피해야만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통해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영적인 싸움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주저함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전면적 심판. 첫째 대접에서 넷째 대접.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1절. 처음 네 개의 대접은 나팔 재앙과 유사하게 창조 세계를 향하지만 그 강도와 범위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첫째 대접 2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심판이 처음부터 악의 세력에 동조한 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대접 3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었지만 이제는 바다 전체가 죽음의 공간이 됩니다. 셋째 대접 4절에서 7절.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모든 식수가 오염되어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제단에서 음성이 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선포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넷째 대접 8절에서 9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해가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악의 중심부를 향한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 다섯째 대접과 여섯째 대접. 다섯 번째 대접부터는 심판이 악의 세력의 중심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대접 10절과 11절. 진노의 대접이 짐승의 왕좌 위에 쏟아집니다. 악의 통치 중심부가 어둠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 갈 뿐입니다. 여섯째 대접 12절에서 16절.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져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요한은 끔찍한 악의 삼위일체용 사탄과 짐승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이적을 행하며 온 세상의 왕들을 모아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의 이름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무깃도 언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의 아마겟돈은 특정 지리적 장소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라기보다는 역사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총결집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여 벌이는 최종적인 영적 대결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긴박한 순간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긴급한 경고를 삽입하십니다. 일곱째 대접 마이너스 다 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외칩니다. 다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구원의 완성과 짝을 이루는 심판의 완성 선언입니다. 그와 동시에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모든 섬과 산악이 사라지는 등 온 세상이 완전히 재편되는 우주적인 태격변이 일어납니다. 또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사람들을 칩니다. 그러나 이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결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우리에게 두렵고도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인 것이며 죄악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 결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재앙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모든 심판을 겪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재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증오심만 키울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긴급한 시간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면한 채 다섯째 대접 아래의 사람들처럼 고통 속에서도 죄를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합니다. 세상이 아마겟돈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옷을 굳게 지키고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분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